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여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깊은 시련과 절망의 골짜기를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15장의 전반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렬히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찬양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짐승들은 쓰러져 가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은 타들어 갑니다. 3일 전에 그 감격과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로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은 배가 됩니다. 백성들은 심히 분노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홍해를 건너면 힘써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이윽고 고난의 광야가 찾아오면 힘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타는 목마름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오아시스조차 내 입을 쓰게 만드는 마라일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토로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화되는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비로운 선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마라는 단순히 미각적으로 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넘어 영혼의 고통, 슬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다시 말하여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즉 괴로움으로 부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마라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간신히 취업의 문을 열었는데 직장 생활이 지옥 같은 마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마라의 순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림,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위기 등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인생의 쓴 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수 기술이나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단물로, 즉 생명의 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며 동시에 장차 인류의 영적 쓴물을 영원한 단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쓴물도 십자가의 은혜가 던져질 때에 원망은 찬양으로, 상처는 사명으로, 절망은 소망의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한 직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서 라파는 고치다, 꿰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인데 분사형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후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병, 즉 노예 근성과 원망의 습관도 고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배운 세속적인 가치관과 격리할 수 있는 광야 병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병원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처방과 진료에만 순복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백신이자 치료제임을 거듭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쓴물과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은혜의 여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뿌리내린 세상의 존된 본성과 습관을 고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그 치료 가운데에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쓴물을 반드시 단물로, 반드시 영생의 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진리의 약속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은 문자 그대로 크고 무성한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12지파가 각기 넉넉히 마실 수 있는 12개의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또 70명의 장로들 혹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70그루의 웅창한 종려나무가 뜨거운 사막의 떼약볕도 가려주는 완벽한 광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11km, 성인의 걸음으로 2-3시간만 더 가면 당도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거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울림이 매우 길고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당초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2-3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몇 걸음만 더 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고 이 약속한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에 도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라에 도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통과하는 잠깐의 정거장일 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오아시스 엘림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만난 그 고난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망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여 우리의 영역을 솟행케 하는 그 엘림의 샘물과 그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수루 강야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달려갔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어 통곡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 앞입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물을 달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원망으로는 결코 그 쓴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 그 상처와 고통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십자가라는 생명나무를 품게 되며 그 십자가라는 생명나무를 품을 때에 어떤 쓴물도, 어떤 절망도, 어떤 안타까운 고난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과 축복의 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단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